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복음 주간인데요. 평소에 나왔던 구두자들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이 꼭 구도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참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불을 조금 좀 잘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하지만 이 말씀을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장도 있고 또 많은 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약에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구약에서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또 이 말씀은 꼭 누군가에게도 들려주고 싶고 이런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번 세워보니까 장으로 세워보니까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합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로 세워보니까 구약이 23,214절이고 신약이 7,959절이에요. 합이 31,173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장절이에요. 그 중에 그 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을 단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미리 답을 보여줬잖아요.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은 바로 시작이고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아는데 다 믿는데 이 말씀을 못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희성 부친께서 이 말씀에 걸렸어요. 천지 창조를 못 믿겠다. 그런데 이게 깨지고 나니까 그냥 구원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절로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그런 증인이세요.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라고 확신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던져줄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박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자인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창조세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3분짜리인데요.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저도 남원에 있는 김종만님한테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카메라가 있어요. 초고속 카메라가 있고 초저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구분 동작으로 자세히 찍어내려면 초고속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긴 시간 동안에 그걸 함축적으로 하려면 초저속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분마다 한 번씩 커트를 딱 해서 그걸 모아두면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꽃이 피어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초저속 카메라로 한 장소에서 1년 동안 촬영한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한 그런 창조의 영상이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을 여기도 안 꺼주시겠어요?
뒷자리가 쭉 이동하는 자연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 막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계에 머물지 않고 가끔은 눈을 돌려서 자연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내 인생은 정말 어떠한 것인지를 늘 기억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의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태초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원전을 의미합니다. 이건 인간이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세계,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와 존재하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시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주관하심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천지를 이라고 기록하셨어요. 천지는 하늘천 땅지자에서 온 우주 만물과 이 땅과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영역입니다. 즉 인간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창조하신이라는 확정어네요. 이 말씀은 믿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건 인간에게 뭔가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걸 명령하는 겁니다. 주관적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생명과 호흡과 운행과 섭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한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 믿으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점검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확증하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깊이 박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책도 누군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노력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볼펜 한 자루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물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물건 뭐가 있을까요? 종이 단순해 보이나요?
종이 한 장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공정을 거치는지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손도 못 대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수백 가지의 공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조가 복잡해요. 자동차나 우주선이나 여기에는 훨씬 더 정교한 설계가 있고 누군가의 수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목적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 없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컵은 물을 담고 사람이 마시기. 그래서 손잡이를 두고 입을 마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어떤 컵은 또 입 모양에 잘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한 그런 컵도 있어요. 다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설계자가 있고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괜찮은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이용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이나 건물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와 생명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졌다고요? 그냥 저절로 됐다고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꽃 하나를 보세요. 이게 그냥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관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세요. 흐르는 물에도 생명이 있고요. 이 흘러가는 보이지 않는 공기에도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생명의 영역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정할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작.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뭘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많이 권하는 이유가 뭐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고의 건축물이 참 많은데 제가 볼 때의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건물이 뭐같이 보이세요? 성당같이 보이죠? 네, 성당 맞습니다. 대성당인데 어디에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에 있는 사그라다 페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한국말로 굳이 옮기면 속죄의 성가정 대성당 이런 식으로 된대요. 이 성당을 짓게 된 배경에 이 도시의 한 부호가 우리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속죄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성당을 짓겠다라고 자기 돈을 희사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것이 돼서 바르셀로나 도시 전체가 나서서 이 성당을 짓게 됐고 이 성당의 건축가가 유명한데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설계를 한 성당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가우디 성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도 짓고 있어요.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에요. 근데 계속 관광객은 가요. 수많은 관광객이 갑니다. 그리고 그 관광 수입이 계속 건축비로 계속 이렇게 충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간 사람들보다 정말 입을 떡 벌리고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커서라기보다는요, 하나하나 세심한 것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당을 제가 생각하면서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1882년에 착공이 됐어요. 그리고 안토니오 가우디는 이 성당에 나중에 수석 건축가가 되어서 설계를 새로 바꾸고 짓다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게 1926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짓다가 갑자기 좀 죽었는데, 그리고 가우디 사후 100주년이 2026년이거든요. 이때의 완공 목표로 짓고 있습니다. 가우디의 이 설계나 건축물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탐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다 탈피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지어요. 그런데 성당이기 때문에 앞부분 한번 잠깐 보면 위에 이 첨탑이 보이시죠? 이 첨탑이 총 18개를 짓습니다. 주변에 12개는 12사도를 의미하고 중앙 부분에 4개가 있는데 그건 사복음서를 의미하고 그리고 2개가 더 있는데 제일 중앙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주교 성당이기 때문에 뒤에 마리아 첨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첨탑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무슨 모양이냐면 옥수수 모양이에요.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약간 가늘고 가운데가 좀 배가 약간 나오는 그런 형상으로 첨탑이 지어져요. 그런데 이 첨탑에 다 둘러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다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구경을 하려면요 하루 종일해도 못한대요. 첨탑이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첨탑이 172.5m입니다. 자, 그런데 첨탑이 옆에 있는 구멍이 뚫려 있죠. 저 구멍이 뭐냐면요, 제일 위에 첨탑 위에는 뭐를 달아놓죠? 네, 종이 달립니다. 이 종이 울릴 때 소리가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 전달이 어디까지 되느냐? 바리새인이나 도시 전체에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저 구멍을 아주 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구멍을 냈대요. 그냥 뚫은 게 아니고요. 각도도 방향도 다 조절을 해서 밑으로 쭉 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명장치가 만들어져 있는 첨탑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안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172.5m 탑을 만들었느냐? 바르셀로나 도시의 제일 높은 곳이 몬주익 공원이에요. 몬주익 산입니다. 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공원이거든요. 이 높이가 173m입니다. 혹시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마라톤 금메달 누가 딴지 아시죠? 황영조. 그래서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하거든요. 이 몬주익 공원을 넘어가서 그 스타디움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일본 선수랑 경쟁을 할 때 이 공원을 올라가는 오르막길에서 떨쳤어요. 거기가 제일 마의 코스였거든요. 약 40km, 37에서 40km 사이였는데 제일 힘든 구간에 이 언덕이 있는 거예요. 언덕이.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산이 173m인데 인간이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172.5m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우디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첨탑도 그렇고 배경도 놀라운데 중앙 홀이에요. 메인 홀에 들어가면 이 홀이 정말 기둥들에 의해서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 높이가 60m랍니다. 홀이 60m 홀이 위에 쫙 있는데 위에 그냥 천정이 아니고 다 조각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들어있고요. 벽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반대예요. 동쪽은 해가 뜨는 것에 맞추어서 서광과 찬란함과 생명을 나타내는 푸른색 계열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래서 시간별로 안에 색깔이 바뀌어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해의 각도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고요. 저녁에 지는 석양 쪽에서는 붉은색 계통으로 해서 죽음과 황혼을 의미하는 그런 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계속 바뀐대요. 아무튼 뭐 이런 성당이 있습니다. 혹시 스페인 관광을 가시는 분이 계시면 이곳은 꼭 한번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공을 들여서 만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해도 이게 뭔지 아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 이게 뭔지 손 들고 맞춰보세요. 예,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의 눈이에요. 파리의 눈이 저렇게 예뻐요. 자세히 보면 이게 광학혁명으로 본 거거든요. 저게 눈이 격자 구도를 가지고 되어 있고요. 정말 세심하게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즉 건축물 하나가 실상은 이 파리 눈보다도 못하대요. 자, 파리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아, 쉬운 분도 있구나. 자, 파리는 눈이 사방으로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도 보고요, 뒤에서도 눈이 달려 있어요. 뒤로도 다 봐요. 사방으로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인간의 눈은 1초에 60프레임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눈은 1초에 60번 이게 구분이 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세히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파리의 눈은 1초에 250프레임으로 보면 됩니다. 인간의 눈보다 4배 이상 능력이 뛰어나요. 이게 미생물이지만 아주 그냥 정말 하찮은 미물 같고 곤충 같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월등해요. 그래서 파리의 눈만 가지고 연구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일생을. 그래도 다 못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생겼다고요? 그냥 거저 생겼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파리의 이것도 역시 파리의 눈이에요. 정말 정묘하게 짝이었고 너무 아름답게 짝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멋있죠? 여기에 딱 가는 순간에, 여기에 보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정말 평온해질 것 같아요. 자연물을 보면, 자연의 아름다운 걸 보면 사람은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 꽃, 누가 찍었는지 정말 잘 찍은 것 같아요. 자, 꽃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누구요? 꽃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 이 사람이 떠올라야 우리가 지혜로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화가 뭐하보다 못하다고요? 꽃 하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뭘 안다, 뭐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늘 기억하시라만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됐대, 그냥. 근데 그냥 되니까 그냥 안 되잖아요. 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계속 늘려, 공들같이. 그래서 처음에는요, 뭐 이렇게 빅뱅이나 뭐 생명체가 처음에 뭐 나오고 하는 것들 자체가 처음엔 시작을 3억 년 이런 거 시작을 해서 3억 년인가. 근데 그걸로 도저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려요. 12억 년으로 늘렸다가 50억 년으로 늘렸다가 지금은 몇백억 년으로 늘려요. 이렇게. 늘려 계속. 늘리면 자전적으로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뭘까요? 차를 만들 때 철이 많이 들어가겠죠. 철을. 자, 철하고 또 거기에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고무도 들어가요. 자, 철하고 고무하고 플라스틱을 저기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막 덩어리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철들이 세월이 지나고 또 내려가면서 막 지들끼리 갈라져. 하나는 쪼개져서 철판이 되고, 하나는 쪼개져서 나사가 되고, 하나는 쪼개져서 뭐가 되고. 고무도 막 지들이 해가지고 타이어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살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내려가다가 지들끼리 막 붙여. 아주 조립이 돼. 그리고 밑에 딱 내려갔더니 자동차가 됐다. 믿어져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진화는 그것보다 더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자동차 하나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요. 아니 나사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만한 나사 철면이 뚝 들여놓고 오래 지나면 지가 나사가 돼요? 깎여가지고 나사가 만들어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녹슬어가지고 없어져요. 그냥. 그런데 이 천지가 그냥 됐대. 시간이 지나니까 되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생명체가 나왔고, 그 생명체가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이 그냥 진화된 동물, 조금 고등한 동물. 근데 원숭이는
동물 하나 가다 놓고 구경하고 있고. 아니, 따지고 보면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으면 원숭이가 사람의 뭐예요? 조상이잖아. 조상을 거기다 놓고 돈 내고 구경하고 있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핑계 못해요.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이 파인 맞은 겁니다. 이게 진짜 죄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핑계대고 심판받는 사람과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 중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마땅합니다. 이제 우주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생명은 신비로움과 기이함으로 가득합니다. 우주를 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거기 별 이름 하나도 아는 분, 여기에 있는 별 중에 내가 저 별은 알아, 이런 분 계세요? 무슨 별이 얼마나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아는 별이라고는요, 글쎄요, 새벽에 뜨는 금성 이 정도 좀 알려라. 북두칠성, 내가 북두칠성은 잘 안다. 겨울에 좀 보이는 이 뭐죠? 이 삼태성 들어가 있는 별 혹시 아세요? 오리온자리. 겨울에 좀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별들은 좀 많아. 그러면 이 삼태성들이 붙어 있어요? 삼태성이 이게 띠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요, 엄청나게 멀리점 이렇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실상. 자, 이 별들의 관측을 해보면 할수록 우주 과학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탐복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 저 속에 있는 별들이 보이세요? 자, 우주에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로 싸웠어요. 두 사람이 싸웠어. 이거 한 사람은 별이 99개가 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95개가 있대요. 서로 막 목숨으로 싸워가지고 야 그러면 한번 세보자 해가지고 둘이 밤을 막 먹고 막 밤에 이렇게 쓸대요. 누가 이겼을까요? 99개라고 한 사람이 이겼어. 그럼 그게 99개예요? 아니 나중에 조금만 망원경이 보이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보이고 허블 망원경 보니까 그냥 없던 별들이 다 더 생겨만 했어요. 인간의 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신비를 보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는 모습들, 성경이 이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싹이 땅을 깨짚고 일어나서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건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이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소유하시고 하나님만이 관리하시는 능력입니다. 생명을 보면서 인간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얼굴과 몸을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의미는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온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택하셔서 모든 설계가 이루어진 복된 곳입니다. 지구는 정말 복받은 곳이에요. 이 지구가 소에는 모든 환경을 조사하면 할수록 정말 기이해요. 놀라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설계하신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거리도 맞추고 크기도 맞추고 모든 것을 다 맞추셔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0만 가지 이상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채워져 있대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놀라운 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을까? 처음에 99개라고 싸웠던 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보면 세볼수록 많은데 1천억 개라고 처음에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넘어섰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10의 22승이랍니다. 1에 동그라미 22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이긴 한데 제가 세봤어요. 동그라미 22개면 얼마인가? 100회예요. 100회. 돈으로 따져볼게요. 다음에 뭐예요? 조 다음에 경 다음에 해. 자, 조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 1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네, 서열 몇 번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를 다 해봤더니 미국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뭐 통화의 모든 것들을 계산했더니 경으로 나가요. 경으로. 조는 넘어가요. 왜? 미국은 벌써 예산 단위가 몇 천조도 되거든요. 이게 조는 넘어가는데 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해는 도달이 안 돼요. 지구에 있는 모든 돈을 합쳐도 1해도 안 돼요. 근데 이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느냐? 100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봤겠어요, 누가?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뭐하고 같다?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오겠어요. 이건 우주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같이 인정한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네 자손이 하늘의 묵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요, 하늘에 별이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가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가 훨씬 많죠. 아니 모래는 주먹만 대고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런데 실상 계산해 보니까 같더라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뜻과 명령을 알아야 돼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 그리고 또 세부적인 명령이 또 하나 있어요. 뭐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러면 이 나무는 먹는 나무예요? 안 먹는 나무예요? 안 먹는 나무예요. 먹기 위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주신 것이지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무를 굳이 따먹고 먹지 말라는, 다른 것도 많은데 무수히 널려있는 거는 놔두고 왜 그 나무를 따먹었을까? 이게 인간의 죄예요. 속은 거예요. 아무튼 그것을 생각하고 그 뜻을 어기고 거역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이 죄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영원히 사망과 지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밑에 있는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수족들을 벌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절대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옥을 뭐 사우나장이라고 생각하고 뭐 한국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잘 견딘다고 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옥은 만든 개념 자체가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설계가 인간 기준의 설계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를 위한 설계예요. 기준이 달라요. 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좀 있는데 산악용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가 모양은 비슷해도 질이 달라요? 같아요? 수준이 달라요. 가격도 엄청나게 다르고요. 거기 만드는 재료 자체가 달라져요. 왜요? 산악용 자전거는 그렇게 견뎌야 돼요. 그래서 그 자체도 탄조광으로 만들고 훨씬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그래서 가격도 몇 천만 원 가고 이렇게 비싸죠. 자, 지옥은 사람이 가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벌을 받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미 초월된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죽지도 않아요. 견딜 수 없는 곳이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 눈을 빼서라도, 내 오른손을 찍어서라도, 네 발을 찍어서라도 절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자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그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먼저는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피를 문 임방과 다우 설주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야, 그 피를 바른 즉은 죽음이 왔지 않았어요? 뭘 잘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믿음이, 피,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곳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에 반드시 죽음이 임하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에 던져질 인생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말씀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으려면 먼저 뭐 해야 해요?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됩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믿겠다는 건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은 뭐냐면 들어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마음에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볼 때에 믿음이 옵니다. 마음이 열려져요. 우리는 답답하니까 그냥 믿어! 믿으면 돼.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뭐 그 입장에 생각하면 정말 답답할 수 있어요. 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뭘 믿긴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믿음의 근거가 왔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지를 몇 가지만 찾아보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보는 데서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진리라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개 있잖아요.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근데 서울은 그렇게 가도 되지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만.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에서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한 구절에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에 던져져서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 없는 우리에게 왜 독생자를 주시기만 했는지, 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내가 멸망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때를 마감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확증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믿지 못했다면 이 말씀 가운데 엎드리시고 굴복하시고 믿으시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권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라. 거듭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건 누구나 겪고 있는 육신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조속히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얻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한 해답과 길을 보여줍니다. 제시해주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열리고 믿음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배상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창조주세요.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실 분이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하러 오셨어요. 멸망에 던져질까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아지게 돼요.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